먼저 신랑 이모세군 입장할 때 크게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객 여러분 좀 빨리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랑 입장. 네, 박수 바랍니다. 박수. 섬에 인도되어서 그래서 장례에 입장하겠습니다. 원래 신부 입장 역시 또 환영의 박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식은 기독교식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예배 드리고 또 이런 신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모세군과 진민영 양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만나 오늘 사랑을 고백하고 성스러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두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서약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식 되게 하옵소서. 두 사람 축복해 주시고 양가 부모님 축복해 주시고 축하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객들과 친지들 복스러운 자리에서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 한달에 행복한 가정, 결혼, 부부가 되는 첫 출발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5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른 다음에 전국 효능교회를 섬기시는 이정기 목사님 오셔서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는 형제자매 즐거운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하나 되어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거가 한결같게 하시고 맘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모 세 분과 진미영 양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들의 변함없는 또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해 오셔서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두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히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 가정, 이 새 가정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려울 때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화평을 주옵소서. 시간에 빛이 되어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웃을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일할 때나 쉼을 누릴 때나 눕거나 일어나 생활의 전폭에 평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소하심과 지켜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혼의 기쁨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혼인함으로써 양가 부모님에게 더욱 효도를 하고 형제 자매에게 우애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주님께서 이 가정에도 꼭 찾아오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평생에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축복 속에서 꼭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에 행하실 일을 우리는 온전히 기대하며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가운데 봉독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과 23절과 에베소 5장 21절 15절 여러분 화면에 내용이 뜹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보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복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복스러운 부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과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주례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역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글에 제가 책을 읽다가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겨울에 스키장에 올라갔어요. 리프트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를 신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꼭대기 사람이 안 보는 흥미진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이상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 청년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꼭대기에서 여자처럼 넘어지는 그 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모습이 하도 웃겨서 배꼽 잡고 깔깔 웃다가 실수해가지고 리프트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자 청년은 볼일보다 넘어져서 다치고, 남자 청년은 리프트에서 올라가다 그 광경을 보다가 웃긴 바람에 실수해서 떨어져서 다치고, 한나남시의 한 병원에 같은 병실에 바로 옆 침대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둘이 물었죠. 당신 어떻게 해서 입원했습니까? 당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사건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이 교제하게 됐고,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됐고, 또 서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결혼의 뒷얘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잘 아는 수학자에게, 수학 박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쯤 되느냐고 수학적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학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조금 늘리면 괜찮습니다. 2천억 분의 1이란 말이야. 2천억 분의 1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삽니다.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적어도 최소한 75분의 1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만나기 힘든 확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된 것 같으나 우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만남이에요. 아주 특별한 만남. 신부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진영 전도사 시집 보내려고 전국의 목사 나는 분들이 다 청혼을 봤어요. 우리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좋은 아가씨 전도사가 있는데 좀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결혼합니다고. 언제 만나냐 했더니 한 번 만나고 결정했다고. 얼마나 좋으면 한 번 만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두 사람 보면서 우리 신랑 되는 이모세 목사님 오랜 후에 주께서 만났는데 보면서 정말 환상적인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완벽하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결혼하러 저를 면담하러 온 주례 부탁을 하고 온 청년들에게 도대체 결혼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결혼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연애하다가 밤에 헤어질 시간에 너는 내 집으로 난 내 집으로 헤어지는 거 싫어서 손잡고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가려고 결혼한다고.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어느 커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하며 함께 사느냐, 불행하며 함께 사느냐, 날마다 싸우고 함께 사느냐. 자, 행복한 동행. 오늘 두 사람에게 앞으로 행복한 동행의 길이 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여기 있는 여러 부모, 형제, 친지, 또 하는 여러분께서 두 사람에게 행복한 동행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 결혼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 교제하다가 정들면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연애하고, 그리고 연애의 결론으로 우리 결혼하자 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커플들이
결혼을 사랑의 종착역으로 알아요. 사랑의 완성으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사랑의 결론이 결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결론이, 사랑의 완성이 결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맺어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종착역이 아닌 사랑의 출발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사랑했다면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들은 20년, 30년 함께 살아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실증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이 자리에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역입니다. 연애 감정은 이제 떠내려버리고 정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 허락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적 결혼은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전환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남자가 장성하면 또는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떠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은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떠나라는 뜻은 독립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늘에서 부모님의 보양과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이제 부모님이 했던 그 역할을 두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너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의 부모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 돌봄과 부양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서 바로 생존 자체가 스스로 유지될 수 없을 때 부모님은 두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 돌봄을 이제는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부모의 그늘에서 독립해서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으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모세 군은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저도 목사로서 이 부모님과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의 안마는 정말 푸르지만 부모님의 안마는 죄송합니다. 지는 태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의 노년을 내 품 안에 넣고 부모님을 돌보자. 이거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둘이 신혼 계획 속에 비록 우리가 사역자들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년을 또는 현재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계획을 두 사람의 신혼 계획 속에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혼이 개인주의 완성이 아니라 자기 부부 외에 부모도 형제도 안 보이는 그런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하여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돌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 속에 들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양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 부양하는 자리로, 아주 쉽게 말하면 용돈을 받던 자리에서 용돈 드리는 자리로 자리 바꿈을 하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실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리 바꿈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철저하게 효도하고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에 관하여 무책임한 부부가 아니라 부모를 노년을 책임지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내 똥을 좀 받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했던 것처럼
노년의 부모님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싫어하지 않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부로 두 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양가 부모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결혼의 그 의미와 덕과 목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한 동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때 부부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이라는 것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찢어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